참 예수님, 오늘 복음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고향 나자렛에 가셔서 회당에서 안식일이 하시는 말씀 때문에 이제 뭔가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는 장면이죠.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잡혀간 이들이 해방을 맞게 되면 눈먼 이들이 보게 되고 억압받는 이들이 해방시켜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여라 하신 이사야서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죠.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성서에 대한 말씀 자체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냐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느님에 대한 관이 좀 약간 좀 예수님하고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거기 성서에 나오는 가난한 이들, 잡혀간 이들, 눈먼 이들,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한테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은혜롭게 느껴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좀 뭐가 잘 되고 똑똑하고 뭔가 전쟁에도 이기고 재물도 많이 가진 사람, 어떤 승자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신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도 지고 나면 외국으로 끌려나가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거든요. 그걸 항상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바빌론으로 끌려가고 뭘로 끌려가고 이렇게 잡혀가고 가난하게 되고 몸에 장애도 온다고 이렇게 생각하던 시절이었던 건데요.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봤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그런 사람들조차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난주까지 이야기거든요. 이 벌써 이 구약인들과 예수님이 서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다르게 보는지, 가톨릭 교회에서 종교개혁을 하고 나갔던 개신교 칼뱅파나 칼비니즘이나 이런 사람들, 가톨릭 교회에서도 안에서도 일어났던 얀세니즘, 이런 사람들 다 뭡니까? 이 뭔가 잘 살고 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예정설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러나 그것은 구약입니다. 구약의 신앙이지 예수님에 의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얀세니즘을 그래서 이단으로 하고, 개신교에서 말하는 예정선이 이런 걸 완전히 부인하죠. 근데 지금도 사실은 많은 교회에서 구약을 가지고 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은 먼저 축복, 하나님한테 잘 빌면은 축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한테 잘못하면 벌을 받는 식으로, 그래서 11조를 내야 되고 안 내면 뭐 이렇게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한테 벌 받는 것처럼 아직도 구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유리하죠. 뭐가 유리합니까? 뭔가 거둬들이는 거에 유리한 겁니다. 신자들한테 아직도.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 구약을 주로 얘기하지 신약의 예수님은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얘기 재미없거든요. 신약의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교는 유대교가 되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그 상황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고 나자 사람들이 당장의 문제를 삼는 것은, 자,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깜짝 놀랐다. 이런 말씀 정말 생전 처음 듣는 말씀인데 막 이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당장 예수님의 신분을 문제 삼죠. 누구의 아들이다? 목수의 아들이다 말이죠. 요셉의 아들이고 목수의, 그 어머니 마리아하고 아이고 저런 집에, 아니 제가 뭔데 저렇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예언자도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구약에 나오는 고사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시죠. 엘리야 시대에 굉장한 기근이 들었는데 엘리야 예언자가 불림을 받아서 시돈 지방의 사렙다 마을, 굉장히 이방인 지역입니다. 저 북쪽, 서북 쪽에 있는 이방인 지역에 과부와 어린 아들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 집을 가서 구해준 사건과, 그 제자 엘리사 시대에
시리아 장군 나아만, 시리아 장군 나아만, 시리아 사람, 이 사람도 이방인이죠. 거기다가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거든요. 자, 나병에 걸린 사람, 어떤 사람이죠? 구약적인 눈으로 보면은 대단히 접촉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사람인데 거기다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대교인들의 눈으로 볼 때 이 시리아 사람 나병 환자 이것만으로도 접촉해서는 안 되는, 하느님한테도 벌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엘리사 예언자가 하느님의 부르심으로 그를 낫게 하는 그 고사 두 가지를 들면서 하느님은 이방인이라고 해서, 가난한 과부라고 해서, 나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해서 그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느님은 자비와 사랑으로 구원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자 급기야는 이제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산 위에 있는 그 마을에서 산 꼭대기에서 어떻게 한다 그러죠? 예, 감사합니다. 아유, 학사님 감사해요. 학사님이 없었으면 여기 혼자서 강론하는 것 같은 분위기에 내가 좀 외로웠을 것 같은. 자, 산 위에서 밀어버리려고 했단 말이죠. 자, 그러나 나자렛은 산 아래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러면 오늘 복음을 쓴 루카 복음사가는 나자렛이 산 위에 있는지 산 아래에 있는지를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일부러 무리하게 산 아래에 있는 마을을 산 위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무대를 옮겨버렸습니다. 왜? 이유가 거기서 예수님을 죽이려, 산 위에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 장면 자체가 이 전체 오늘 이야기가 어느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물론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삶과 죽음의 이야기를 다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전하시다가 사람들의, 기득권 세력들의 불만을 사서 산 위, 꼭대기 위, 예루살렘 밖 어디죠? 골고타 언덕에서 돌아가셨던 장면을 이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복음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서 떨어뜨리려고 했던 그 지금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 오늘 그러니까 이 성서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대한 예고편. 우리 영화 극장 가보셨죠? 극장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광고하고 뭐 나오죠? 예고편. 여보세요? 제가 오랜만에 오셔서 좀 화가 좀 나셨나요? 아니죠. 뭐 어떤 신부가 어떤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그러세요? 극장에 가면은 본편 나오기 전에 뭐가 나오죠? 예고편이 나옵니다. 대답을 안 하시면 제가 강론 길게 할 거예요. 1시간 더. 예고편처럼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대한 부분을 미리 보여주는 듯한 그런 논조로 이 오늘 복음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성서 저자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지만 피조물 인간에게 강자로 서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적인 그런 시선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셨지만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선택까지도 용인하시는 분. 아담과 하와 이야기 잘 아시죠? 모든 것을 주시지만 그들로부터 배척당할 자유까지 주시면서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약자로 인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님 역시도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지만 가장 약한 모습으로 골고타 언덕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선택해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진리는 사랑의 진리. 그것은 어떤 모습이다? 강자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약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 안에서 확인되는 사랑도 강자의 모습 이전에 약자의 모습이죠. 진짜 사랑은 늘 가장 약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늘 이 독서에 나오죠. 사랑은 어떻죠?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하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항상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견디어낸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강한 모습이라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그 사랑의 모습은 드러난다는 것이 오늘 복음과 독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교회, 우리 신앙인들 역사도 사랑을 실천할 때는 강자의 모습으로 자신을 뽐내고 이런 모습으로는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는 것. 사랑은 언제나 강자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이 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니 잡혀가니 눈먼이들 억압받는 모든 이 약자와 실패자들처럼 예수님도 스스로 그런 약자가 되어 돌아가셨다는 것, 그것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완성해 나가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고 싶은 성가, 내가 꿈꾸는 그곳, 이거는 딱 들어보면 CCM인데 CCM 같지 않고 가요 같습니다. 내가 꿈꾸는 그곳, 내 사랑하는 님과 함께 춤추는 그곳, 서로 속삭이고 싶은 그곳. 이게 딱 들어보면 연애 노래 같죠. 성서에도 그런 성서가 있습니다. 아가서 아시죠? 아가서 보면 신랑 신부가 막 서로가 너무 좋아서 정말 막 굉장하죠. 아가서 보면 뭐 엄청 야합니다. 너무 좋아서 이 신랑이 신부를 너무 아름다운 신부를 좋아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것이 어떻게 성서 안으로 들어왔는가? 하느님이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토록 하느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말 나의 사랑, 나의 신부죠. 나를 가장 사랑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은 나의 사랑하는 님. 사랑이란 자기 자신을 바치는 것이지 강자로 인하여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주고 가장 약자의 모습으로 그 사랑을 완성해 나간다는, 오늘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사랑을 완성해 나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런 강론을 준비할 때마다 지난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사랑을 해왔나 이렇게 돌아보면 사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너무나 내가 좀 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제가 여기 지금 상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크라칸 해설한 백상현 교수의 강의를 들으면서 가장 훌륭한 상담가는, 그분은 교회 신자도 아닌데 예수님의 모습을 꼭 인용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내담자 앞에서 가르치거나 하지 않고 끝까지 그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내가 상담자로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느낌을 휩싸일 그런 느낌 속에 이게 이야기가 끝까지 가겠다 하더라도 그것을 참아내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죠. 아기를 봐줄 때도 아기와 똑같아지거나 아기보다 더 아기 같은 눈으로 그 아기를 키워내는 것처럼, 사랑은, 진짜 사랑은 그 사랑하는 존재 앞에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나는 정말 너무 그런 생각해 보면 사목자로서도 참 너무 부끄럽게 살았다. 오늘 고촌성당 11시 미사에 25주년 은경축 신부님 미사를 갔었는데, 제가 정신부님을 존경하는 건 정말 저보다 3살밖에 많지 않은데 저한테는 늘 정신적인 스승님처럼 늘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렇게 후배들, 신자들 앞에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언제쯤 나는 절이 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강론 준비할 때도 참 그런 부분이, 주님, 이제 기도하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 제가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정말 철들게 해주십시오. 저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내 자신을 낮출 수 있고 정말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더 약하게, 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주시고, 이런 정말 간절한 기도를 우리 함께 바치면서 오늘 내가 꿈꾸는 그곳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내가 꿈꾸는 그곳은 나의 님이 계시고 정다운 그의 허공 바라보며 마음껏 미소 지을 거야.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나를 놓지 마오. 사랑하는 님이여 나의 귀에 속삭여 주오. 나를 가장 사랑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은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내가 꿈꾸는 그곳은 나의 님과 춤추는 곳 정다운 그의 팔에 안기어 마음껏 웃어댈 거야.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나를 놓지 마오. 사랑하는 님이여 나의 귀에 속삭여 주오. 나를 가장 사랑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은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내가 꿈꾸는 그곳은 나의 님과 속삭이는 곳 정다운 그의 손을 잡고 밤새 노래할 거야.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나를 놓지 마오. 사랑하는 님이여 나의 입술의 꿀 같은 당신의